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택시 기사거든요. 예, 개인 택시를 30년, 40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이제 개인 택시 동료에게 일어났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 그 이제 손님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게 이제 돈가방을 놔두고 내렸는가 봐요. 그 목포는 동네가 작으니까 이제 그렇대요. 사람이 내리면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다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에 두고 내려도 그 기사가 맘만 먹으면 다 집 앞까지 다 찾아줄 수 있대요. 음, 동네가 작으니까. 그 이제 이분도 달동네에 내렸는데 분명히 그 동네는 달동네고 좀 못 사는 동네인데 그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그렇게 기사가 이제, 이제 출발했는데 뒤에 보니까 가방이 있거든요. 그 돈을 열어보니까 돈이 좀 들어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찾아줬다는 거죠. 자, 이제 고모부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찾아주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기사가요, 어이구 예수쟁이들은이라고 학을 뗐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사례를 안 해주던가요? 사례는 뭐 법적으로 뭐 얼마큼 해주라 이런 게 돼 있어요. 음. 그거 없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래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거보다 더 이 기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행동이 뭐냐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같이 행동한 행동인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아이고 역시 예수쟁이들은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돈이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띵동 이거 놔두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 감사합니다를 누구를 향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 찾아준 건 내가 찾았는데 왜요? 엉뚱하게 하나여 감사하고 있노? 그 마음 상한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유 예수쟁이들은 뭐든지 다 주중심이구나, 예수 중심이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좋은 기사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잃어버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감사를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준 자기한테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고모부님 맞습니다. 아니 반장 찾아준 돈 찾아준 그 사람 그 고모부님 뭐라는지 압니까? 앞에서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야. 맨맨 앞에 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무안하게 하고 자꾸는 난데요. 엉뚱한데요. 인사한다고 그렇게요. 마음 상하게 하냐. 그걸 이제 제3자로서 평가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찾으셨으면 찾으 그 당사자에게 바로 "아유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사례도 하고 또 인제 뭐 시간 되면은 집에 들여 가지고 차라도 한 잔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마음 가라앉고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을 통해서 잃어버린 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쟁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즘 뭐 미디어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미디어의 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 드라마나 영화는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세요. 악역을 하는 종교는 다 어디? 악역을 하는 성직자는 다 누구? 다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하고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성도가 아니면 신부, 아니면 절 아니면 중돌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TV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물론 작가들이 어 자기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인간들이고 교회는 부득당한 곳이야. 근데 반면에 성당이나 절은 그래도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또 정말로 바람직하게 뭔지 무엇인가 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야. 그런 곳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본을 쓰겠죠. 그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접해 보세요. "야, 목사는 악당이야. 목사는 사기꾼이야. 목사는 저것들밖에 몰라. 교회는 도적의 소굴이야. 신부는 정의의 사도야." 요즘 또 드라마 또 저도 재밌게 보고 있지만은 어 신부가 완전히 부산에 있는 조폭 깜빡이들 다 잡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역시 우리 신부는 최고야. 우리 스님 최고야. 바른 생활의 표본은 우리 스님하고 신부들이지. 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딱 못을 박았어요.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어디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어 음 수도사들 수도원이 자꾸만 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금육주의자들. 세상의 죄와 죄에서부터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 내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수행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에 있으라. 세상의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시 안에,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돈을 수련하는 수련원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소금을 본문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부패하는 걸 막는다, 맛을 낸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소금 자체를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짜게 하는 거,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러니까 소금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맛을, 맛을, 그 맛을 살리는 게 소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물도 아닌 것이 죽도 아닌 것이 미미한데 소금 하나 딱딱 적당하게 딱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저 여러분도 그렇게 밋밋한 곳에 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하여서 맛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보세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맛을 내는 거 외에 다른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쓰겠습니까? 똥보다 못하고 그름보다 못한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똥보다 못하고 그름보다 못하다고 소금을 비하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고 세상에 버려지게 되면 똥보다 못해, 그름보다 못해, 아무 쓸데없는 거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35절
시작.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름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제가 똥이라는 거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했나? 음. 이때는 그러면 다 똥으로 만든 거니까. 아무 쓸데없대요. 그름보다 못하다고. 그리고 땅에도 볼 수 없어요. 땅에도. 왜? 땅에 버리면은 땅도 아무 쓸데없는 땅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 조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 안에 이제 국토가 작잖아요. 그렇죠? 국토가 작기 때문에 해외의 땅들을 좀 삽니다. 해외에. 음. 일본도 옛날에 그랬어요. 일본도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일본이 이제 해외 나라의 땅들을 막 사가지고 나중에 뭐 이주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어디 땅을 샀냐면은 남미에 있는 땅들 몇 개 샀습니다. 그래서 칠레에 있는 땅도 좀 사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땅도 좀 사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아르헨티나가요.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IMF를 몇 번 해봤습니까? 한 번 했죠. 아르헨티나는 IMF를 몇 번 해봤겠습니까? 8번 하고 지금 9번째예요. 나라가 몇 번 망했다? 8번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9번째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자기 나라가 아르헨티나 땅이 크잖아요. 파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살까? 그리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 여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예전에도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에 우리 서울 그 면적의 3분의 2 되는 서울 면적 3분의 2가 되는 땅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한국 땅이 돼 있어요. 그 해마다 세금도 내고 해마다 그걸 해요. 지금 그런데 관리를 못 해요. 왜? 그때는 그게 농장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열대 지역이니까 막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면은 막 수확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농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풍요롭게 좀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막상 땅을 사고 나 보니까 사기당한 거야. 그 땅이 무슨 땅이었냐면 어 이게 그 소금 땅이 소금 땅. 식물들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 한 번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면 야 저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 쓸데없는 땅. 결국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앞에 샀던 땅은 그건 이제 처분하고 그 땅을 이제 살려고 하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분하고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칠레도 비슷한 땅이 또 있어요. 칠레도 소금 땅. 그는 땅 자체가 죽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소금 뿌릴 데도 없다 야 어디 뿌리겠냐 결국 사람들 지근지근 밟으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지금 빗대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맛을 내는 사람이 맛을 무슨 맛일까요? 어떤 맛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생각이 없고 행동이 막 엉망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시간을 세워주는 겁니다. 야, 너는 인간이야, 인간.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런 정신을 갖고 사는 거야. 사람답게 사는 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야. 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 끼치는 것이 누가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초창기에는요, 계몽이라 했습니다. 계몽.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냥
양반들은, 귀족들은 자기 배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 외에 백성들은요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았잖아요. 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요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쓰는데, 이 조선족은 의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삶에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아무 쓸데없다, 헛수고다 라고 선교사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교 편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삶의 의욕이 없을 만큼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렇게 일으켰던 곳이 교회잖아, 교회. 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포기한 조선 사람들을 제몽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독립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도움은 좋은 거고, 내 편이면 무조건 맞고 너 편이면 무조건 틀리고,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네가 하는 건 무조건 틀렸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인간으로서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인류가 달려왔던 그 발걸음이 완전히 이 1, 2세기에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 2세기도 아니죠. 1세기 남짓 할 때에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신 차리게 아니야 그건 틀렸어.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맛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맛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빛에 대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는요 항상 무슨 빛을 받고 있습니까? 달빛. 산 위의 동네는 항상 달빛이 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 속에, 산 아래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달빛이 비추지 않으면 까맣게 그게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또 등불을 이야기할 때 이 등불을 등경 밑에 두면은 그 방을 밝힐 수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둬야지만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밝히는 거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곧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빛은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공부하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빛의 역할은 뭘까요? 바른 길로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빛하면은 환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환한 빛 띄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 등경 위에 있는 불빛, 이 초롱불, 이런 불들은 어떤 불입니까? 불과 1, 2m 안에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내 발 한 치 앞에 그도 이 불빛으로 이렇게 비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지루같이 깜깜한 때에 그냥 콘오빠 하나 의지하면서 산길을 가듯이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에 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날 따라와. 그래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다르구나. 말씀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율법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셔요. 17절 내가 율법에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허리들 오늘날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 폐지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뭘 이야기하냐?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외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느냐, 온 줄 아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말레기까지 그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거는 이제 무시해야 돼. 이거는 구약 시대 때의 말씀이야. 내가 새로운 시대에 왔기 때문에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없는 겁니다. 구약이 있어야지만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이나 율법을 폐지하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폐지론자가 아니에요. 구약도 인정하고 신약도 인정하고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만 있으면 되지. 예수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인용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더 나아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죠. 지금은 뭐 인쇄술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책들로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했잖아요.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요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니까 이제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그 살아야 될 기준은 원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정죄의 도구로 해서 종교적으로 했고 안 했고 안 하면은 죄, 벌. 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지탄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이 율법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며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 여기서 의미 있는 말씀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10개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엄청난 큰 죄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래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저는 적어도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도주하지 마라. 저는 남의 물건 도주를 하고 아니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맨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하죠. 화이트 거짓말. 어, 착한 거짓말. 음. 분명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라 했으면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거짓말은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우리가 해도 돼. 살인을 하면 안 되지. 도주를 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작은 거 하나를 버린 것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도 그렇게 지극히 작게 너희들이 인정받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면 안 된다? 지키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지켜야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점.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 16절에 제가 그 이야기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이 뭡니까?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행하는 자,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행동을 이야기하고 행동.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신행일지.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아이고 내가 아는 그 뭐시기는 뭐 해 하면서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바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을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쟁이 하면서 짓밟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들은 맨날 돈만 탐하고 맨날 그게 또 엉뚱한 그 여자하고 엉뚱한 집에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도박하는데 목사들 이름이 막 거론되고 보면은 욕 먹어야죠. 교회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런 거 욕 먹어야죠. 아이고 저 교회 또 예수쟁이들. 그런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욕먹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욕먹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냐 말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들이 우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최고. 하나님 믿는 사람 최고. 우리가 다르구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장로님은요, 그 마을의 장로님이에요. 어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은 그래도 좋은 거 가르치고 또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식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나 교회 보내. 그래 아이들 부모들이 교회를 보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배울 것 없다. 교회 가면은 안 좋은 것만 배운다. 안 보냅니다. 너희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먹일 것이냐? 너희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우리의 행실은 그냥 우리 행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동일하게 우리 삶이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겠죠.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오늘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쳐서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